6장 48절로 51절입니다. 신약성경 154쪽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입니다. 48절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전체를 다룰 것인데 6장 전체를 읽을 내용이 분량이 많아서 핵심되는 구절만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고 그 벳세다 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내용이 6장의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장정만 5,000명, 거기에 함께 따라온 부인이나 아이들이나까지 하면 약 성경학자들이 2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많은 추정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러 나왔고, 그것이 바로 이 갈릴리 디베랴 건너편에 있는 벳사다 들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이들이 저녁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싸가지고 있었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준비된 이 도시락을 받아 들고 축사하셔서 그곳에 장정만 5,000명, 약 2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를 남겼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 자세하게는 기록하지 않아요. 다른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해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만 기록해요. 그 이유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내용을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 이후에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먹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음 날 예수님을 찾아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그 가버나움까지 많은 사람들이 또 추정하면서 따라 나온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오늘 6장 26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장 26절을 한번 펼치고 예수님이 다음 날에도 예수님을 찾아 나온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이렇게까지 추정하고 따르는 이유는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뭐가 의미가 있는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데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을 추정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잘했다. 너희들이 오늘도 나를 추정하네. 이렇게
예수님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다음 날도 예수님을 따라 나오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건 칭찬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길을 제시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좋을 대로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르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 오늘 이 주일날에 교회 예배당에 나를 찾아 나온 이유는 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혹시라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우리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니까 그 무리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일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니까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온전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다면 우리가 당신을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모세는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도록 하는 표적을 보여줌으로써 모세가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그런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떡을 40년간이나 먹여주어서 그 표적을 보여주어서 우리가 당신을 믿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 누가 준 것이 아니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바로 잡아 주시는 거죠. 모세가 떡을 먹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떡을 주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34절에 무슨 말을 합니까?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크게 하세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떡을 지금으로 바꾸면 뭘로 바꿀 수면 좋겠어요? 예? 뭘로 바꾸면 좋겠어요? 예. 주여, 먹고 살 수 있는 보장을 죽을 때까지 걱정 근심 없이 죽을 때까지 그냥 먹고 사는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돈벼락을 나리워 주시든지, 사업이 잘 되게 하든지, 직장이 잘 되게 하든지, 자식이 성공을 하게 하든지, 뭐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로또를 맞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이유도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뭐를 먹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그들이 예수님에게 마지막까지 요청하고 있는 것은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한마디로 말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쓰고 싶은 대로 돈을 쓰다가 죽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소원이에요, 아니에요? 소원이라고 하세요. 왜 또 그러세요? 또 아닌 것처럼.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쥐야 쥐야 하면서 좀 마음이 답답하면 막 책상을 두드리면서, 또 그러다가 더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울고 막 통곡하면서 주여 주여 하다가 막, 그것도 좀 성에 안 차면 어떻게 해요? 밥까지 안 먹으면서 금식하면서 막 울어대고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이유는 뭐냐? 이유가 중요한 거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가 중요한 것이죠. 왜 그러냐고 혹시 기도 들어봤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 떡을 달라는 거야. 떡을 항상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더 넓은 아파트 평수로 옮겨가게 해주시고, 지금보다 통장의 잔고가 더 동그라미가 한 두세 개 정도 더 늘어나게 해주시고, 지금보다 자식들이 더 잘 되게 해주시고, 지금보다 몸이 더 튼튼하게 20대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막 펄펄 날아다니게 해주시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뭐를 먹고 뭘 요구한다? 떡을 먹고 또 뭘 요구한다? 떡을 달라. 오늘 34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떡이 뭐냐? 떡 달라 하는데 하나님이 뭘 안 준다 그랬어요? 성경을 좀 아시면, 떡을 달라고, 자식이 떡을 달라고 부모에게 할 때 뭐를 주겠느냐? 그렇죠. 예. 성경 좀 읽으세요. 자식이 부모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부모가 그 자식에게 뭘 줄 수 있겠냐? 뱀을 줄 수 있겠냐?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면 떡을 주는 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지요. 오늘 이 백성들이 주님에게 나와서 떡을 주세요, 떡을 주세요, 떡을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떡을 주시겠어요? 돌을 주시겠어요? 누구야 이리 와라. 떡을 달라고 하는 부모 자식에게 가서 누구야 이리 와라, 떡 먹어라 하고 떡을 줬는데 떡이 아니라 돌을 주면 그게 부모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자식들이 알든 모르든 자식들이 떡을 달라고 떡을 주세요, 떡을 주세요 하는데 부모는 그 자식에게 뱀을 주거나 돌을 줄 부모는 없지요. 떡을 주지요. 오늘 예수님이 떡을 달라고 쫓아 나오는 자들에게 떡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게 우리 부모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죠. 육신의 부모도 떡을 달라는데 뱀이나 돌을 주지 않듯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떡을 달라고 하는 자식들에게 왜 떡을 안 주시겠어요? 떡을 주십니다. 35절에 보세요. 35절, 36절 성경에 무슨 떡을 주시는지 보겠습니다. 35절,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47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49절로 50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라고 하는 그 떡을 먹었지만 40년 동안 먹었지만 그들은 또 굶주려 죽고 늙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떡이다. 이 떡을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떡을 내려주십니까? 안 내려주십니까? 내려주십니다. 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라고 하는 떡은 40년 동안이나 매일매일 내린 떡이고 그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었던 우리의 조상들은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려주는 생명의 떡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는 자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죽어도 영원히 영생하리라. 이 땅에서는 죽지만 영원한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떡이 예수님이다. 그 떡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비하여 주신다. 아멘입니까? 이 떡을 항상 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떡을 항상 너희들에게 준비하여 주신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영생의 떡이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뒷말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영생의 떡을 준비해서 너희들에게 보내줬지만 이 떡을 먹는 자는 많다 적다? 적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영생의 떡을 준비해서 인생들에게 보내줬지만 정작 그 영생의 떡을 먹고 영생하는 사람은 많다 적다? 적다. 왜 그렇습니까? 이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것인데 예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먹겠어요? 그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하늘에서 보내신 영생의 떡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이 방법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영접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적구나? 적구나.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도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 것.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떡으로 나를 보내줬지만 정작 너희들은 나를 믿음으로 먹지 못하는구나. 탄식하는 거죠.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으리라.
누구는 이 떡을 먹을 수 있다? 영생의 떡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자라면 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는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취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지 않은 자들은 결코 내게로 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아무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영생의 떡을 먹게 될 것이다. 그들은 39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림을 받을 것이다. 40절에도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려낼 것이다. 여기서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비록 믿음으로 예수를 믿다가 죽어도 그는 마지막 날에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은 영생으로 살 것이다. 6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로 가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5절 후반에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수님 절대 아무나 못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만 예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 자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고 그 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지 아무나, 초청은 우리가 아무나 하죠. 누가 예수 믿을 사람인지 누가 예수님이 택하지 않는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오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세요 하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그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는 자들은 결코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고 예수님이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명하지 못해요. 누가 하나님이 택했는지, 누가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는지, 누가 예수님에게로 갈 사람인지, 누가 예수님에게로 안 갈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으니 우리는 누구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청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이 영생의 떡인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마지막 숨이 떨어져서 삐 하다가 삐 하는 순간까지도 그때까지도 놓치면 안 돼. 사람은 마지막 이 심장이 멈추고 난 이후에도 한 몇 분 동안은 생명이 유지돼요. 심장이 안 뛴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한 몇 분간 유지될 때 가장 활짝 열려 있는 것이 뭐가 열려 있냐? 이 귀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삐 심장 박동이 멈춘 소리가 나는 그 순간까지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분인지 안 택하신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택한 분이라면 그는 틀림없이 예수를 믿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자는 결단코 내게로 올 수 없다고 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누가 택했는지 누가 안 택했는지 이마에 써져 있는 것도 아니니 우리는 마지막
심장에 멈추는 소리가 삑 하고 날 때까지도 4, 5분까지도 그를 붙들고, 그가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귀에 대고 예수 믿으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해야 될 사명은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가족들 중에서도 마지막 이 심장 소리 날 때 붙들고 귀에다 대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여러분, 그때까지라도 기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르니까,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전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그는 틀림없이 마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자들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영생의 떡을 먹지 못함으로 영원한 나라에 가면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너희는 누구든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영원한 영생의 떡을 먹도록 기회를 그들에게 주라. 할렐루야. 끝까지 마지막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무리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주고자 했던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그 만나는 40년 동안이나 먹었지만은 죽었어요. 영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먹고도 죽는 그런 떡이 아니라 이제 먹으면 영생하는 떡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으면,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그는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네. 확실한 복음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 떡이신 자신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영생을 얻기를 원하셨다. 이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생 얻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이 떡을 항상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데 하루에 몇 끼씩 먹습니까? 마음대로 먹으세요. 그러나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요. 하루는, 이틀은, 3일은 굶을 수 있어도 더 이상 오래 굶으면 죽습니다. 오늘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님도 계속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먹고 배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예수를 계속 먹어라. 할렐루야. 아침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점심때도 예수님을 만나고, 저녁 때도 예수님을 만나고, 밤에도 예수님 만나고, 간식은 밤 늦게까지도 그렇게 잘 챙겨서 드시면서 예수님을 먹어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수시로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먹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밥을 먹지 못하면 힘이 없고,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비실비실 거려요. 영적으로 주님을 계속해서 만나지 못하면 영적으로 음식을 먹지 못해서 기운이 빠진 사람과 동일한 것이요. 파워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밤낮 없이 예수님과 만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먹을 때 우리는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굶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한 번 예수님 만나가지고 한 번 먹고 또 일주일 내내 굶어서 무슨 기운을 차리겠어요? 수시로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영적인 파워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영생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시로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고 입고 예수와 함께 연합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